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예수님 곁에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오늘 제목이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입니다.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환난과 그 핍박의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겨내는데 그 핍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신들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당신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당신들 하나님이 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될 본향, 집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낼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저희가 보고 있는 예수님 곁에서 시리즈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 이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마음을 단단히 동이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의 환난과 핍박이 힘들지만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십시오. 그리고는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으니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서 바쳐졌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인간을 위해서 바쳐주셨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부터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바치십시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속에서 이제 이런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을 가지고 잡아야 될 성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이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버릴 것과 사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내는 겁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모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야 되죠. 어떤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굉장히 오래된 물건인데 제가 볼 때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되는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자리만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캐캐 묵은 것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죠. 또아리를 트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가면은 성도님들에게 이거 버리면 어떻겠냐고 다 청소하니까 이거 버리면 아깝다고 사용하시냐고 안 쓴대요. 안 사용하는데 뭐가 아깝냐? 뭔가 이게 아깝대요. 뭔가 이걸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버리고 나면은 다시 생각이 나서 찾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버리시라 그랬어요. 제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조 중에 하나가 한 달 이상 제가 안 쓰거나 그런 물건은 제 물건이 아니다 해서 남을 줘버립니다. 제가 한 달 이상 안 썼다,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가 보다 하고 줍니다. 또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찬장, 옛날에 찬장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걸 쭉 해놓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접시들이나 컵이나 이런 보기 좋은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관상용입니다. 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걸 넣어둘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저 자리 놔두십니까? 자리만 차지하지 그냥 꺼내서 써야죠. 옛말에 아끼다가 똥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아끼다가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것들은 끄집어내서 쓰고 달아서 없어지면 버리고 또 새 거 샀으면 되죠. 그걸 좋은 거라고 놔둔데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손님이 왔을 때 좋은 거 다 꺼내다가 써야죠. 근데 관상용이에요. 이게 목사님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그 얼마짜리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밥 먹는데 안 쓰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버려야 될 게 뭔지, 또 특별히 제가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장품을 사잖아요. 내가 지금 쓰는 화장품이 이제 5분에 4가 따라가지고 1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화장품을 사세요. 그러면은 이 1이 다 따를 때까지 새 거를 안 써. 그럼 말라 사요, 말라. 새 거를 싸면은 새 거를 뜯어가 쓰세요. 새 거를 빨리 쓰세요. 그리고 남은 1은요, 온몸에 다 발라버리세요. 뭘 아깝다고 그거를 남겨두고, 이거 사는 동안 이것도 유통기한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아껴 쓴다고 쓰다가 이거 한참 뒤에 못 듣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시면 바로바로 뜯어가 쓰십시오. 바로 뜯어 쓰고 옛날 거는 그냥 온몸에 발라버리고 막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저도 제가 냄새에 민감해요. 제가 냄새에 민감하고 이래가지고 화장품을 쓸 때 아주 냄새가 없는 거를 써요. 용현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저기 어디죠? 승현 전도사님하고 슬로바키아 갔다 오면서 저한테 메이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 주름 개선을 위한 화장품을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선물해 줬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저하고 안 맞아요. 약간 남자 냄새가 나니까 좀 이런 좀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끼면 뭐 해야 돼요? 똥돼요. 그래서 얼굴 주름의 개선을 피해야 되는데 다리에 다 발라버렸어요. 제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발에 싹 발랐어요. 다리가요, 껍질이 약간 이렇게 약간 갈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리 이렇게 왜 건조하면. 근데요, 용현 전사님 준 거 바르고 나니까 팽팽해져가지고 쓰고 나니까 다리가 얼마나 매끄러운지. 그리고 발 뒤꿈치에도 발랐는데요, 발 뒤꿈치에 각질이 싹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메이커 아시는 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질이 싹 사라져가지고 발이 매끈매끈해졌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끼면 그냥 똥돼요. 아무리 얼굴에 내 미백에 좋다고 해도 내한테 안 맞으면 딴 데라도 빨리 써버려야 되죠. 그래서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새로 수용할 것, 사모할 것들은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동사로 구성된 단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버리다, 하나는 버리고라고 하는데, 버리다와 하나는 사모하다, 사모하라, 이렇게 두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에 자세히 보면은 5가지의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신앙에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막고 있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여잡고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죠. 내 신앙 성장을 막는데 바로바로 버려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 신앙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캐캐묵은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데 그걸 버리라고 베드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오늘 뭐라고 하면 악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오죠. 1절에 악독.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카키아,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는데 그러나 항상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항상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얼굴도 참 웃고 하는데 속으로는 요 사람의 약점이 뭘까, 저 사람의 약점이 뭘까,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나쁜 점, 약한 점만을 잘 보는 태도를 가졌죠. 그래서 악독을 버려라. 초대교회에 교회가 너무나도 핍박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긴장을 했는데 그 핍박을 하려고 이 몰래 잠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신앙하나 보려고
그냥 새신자처럼 와가지고 잔입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 서로가 막 경계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독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선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뽑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당하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편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약점들을 자꾸 보는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돌로스라고 하는데, 돌로스,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태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내가 오늘 거짓말을 하겠다고 미리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거짓말할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기만이죠. 그 사람들을 다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없고 오히려 기만하고 속이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자신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거짓말도 불사하는 사람. 그래서 거짓말을 탁 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외식입니다. 휘포크리스라고 하는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팬데믹 때 잘 많이 사용했던 게 뭐예요? 마스크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뜻, 마스크가 외식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 외식, 마스크, 내 얼굴의 표정을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얼굴에 가면을 쓰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악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선한 행동하는 모습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말로는 백성들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잘해주는 척하고 율법대로 사는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딱 챙기는 거.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착한 척을 하고 모습을 탁 드러내가지고 아주 나이스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물질과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속이나 겉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천 아닌 척, 교회 와서는 크리스천인 척. 요즘도 그런 분들이 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꽤 있어요. 교회에서 밖에 나가는 순간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크리스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요. 외식하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을 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엄청 신실한 척을 또 해요. 밖에 나가서는 또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식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시기, 부흐도노스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질투에 좀 가깝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마음은 원래 잘못 사용되지 않으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 하나님 본성에 질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양방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끊어졌을 때에 가지는 질투는 정상적인 질투입니다. 괜찮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어서 어떤 자신이 돋보여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을 못 보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 그걸 왜 이제 시기라고 하는데, 질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 질투가 많은 사람은 항상 예민해요. 신경질적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하고 막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힘들어요. 가정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끌고 가려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에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비방입니다.
카탈랄리아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어렵죠. 카탈랄리아인데요. 상대방을 모함하고 비난하여서 그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환경이 어렵고 일이 어렵고 그러면 사람이 낙심할 것 같죠. 근데 사람은요, 명예가 실추되면은 더 살기가 힘든 사람이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직원이라 생각하면 제가 일을 많이 주잖아요. 버텨요. 사람이 힘들면 버티고 견디고 하면서 입을 악물고 버티는데 명예를 무시하면서 명예를 실추시키면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못 견디고 나가요. 사람은 사실은 힘들어서 못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 중심이기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면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그거는 자기한테 잘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힘들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나한테 사실은 이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기 자신한테 잘 대해주지 못해서 내 자존심 상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비방입니다. 비방.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주위에 그런 시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들끼리도 원래는 안 친해. 이 사람 비방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비방거리 때문에 모입니다. 너무 참 신기하죠. 그 구약에도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안 친한데 꼭 비방하면은 곧 비방하는 게 재밌어서 같이 모여요. 그런데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다니. 저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같이 모였는데 떨어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서로 헤어지면 또 서로 깎아내리기 때문에 서로 부정적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이 만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서로 마스크 쓰면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척하기도 하고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단이나 이런 핍박하는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서로를 막 이간질하고 비방시키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 뿌려진 자들이 개인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악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체크하고 버리는 것도 신앙에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뭘 해야지 신앙이 성장할까? 성경을 읽으면 신앙이 성장을 할까? 기도하면 신앙이 성장할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버려내면은 내가 말씀 읽는 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깊이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막고 있는 어떤 영적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신앙을 성장하고 싶어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잘못된 것들부터 제거하는 것, 그게 신앙 성장의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다섯 가지를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려라. 그래서 동사 두 개, 하나가 뭐예요? 버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데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하느냐? 두 가지인데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하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는, 갓난아기들은요,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돌봐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만 쳐다봐요. 부모님만 쳐다보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응애 울면서 부모님에게 나를 쳐다보라고 계속
말을 걸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벗어날까봐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나한테 생기면 소리를 계속 깡깡 질러대야 됩니다. 아이들 육아 노하우 중에 아이 울음을 구별하면은 육아가 좀 쉬운데, 그 아이가 배고프면은요, 우는 것이 사이를 두고 울어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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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웁니다. 그러면은 이거 밥 달라는가 보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얘가 밥 달라는지 못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요. 또 시간적인 패턴을 통해서도 알고요. 또 아기가 기저귀가 젖으면 보채입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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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 똥 쌌는데 왜 안 치워주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세 번째가 안아달라고 할 때는 응애, 낮은 목소리로 응애, 나 안아줘,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네. 아이가 졸리면 화난 듯이 울어요. 응애, 응애, 잠 온다고, 응애, 이렇게 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프면은 톤이 엄청 올라가요. 응애, 이렇게 목소리 톤이 하이톤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알고 애를 보고 있으면 얘가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알죠. 뭐예요? 자신도 자신만의 언어를 통해서 자꾸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버릴 거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했던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눈을 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을 때는 부르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하고 나엘이 얼마나, 부모가 딱 떠나가려고 하면은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자기들 보채다가요, 부모가 뭐 하러 가면은요, 바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안아가지고 일어나줘야 됩니다. 또 일어나면 또 귀찮다고 또 찍는데 흔들어줘야 됩니다. 이 부모로 하여금 자신에게 떠나지도 못하게 만들어내죠.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 아세요? 몇 개월 안 된 4-5살짜리들도요, 그 부모가 자기들을 떠날까봐 벌써 알아가지고, 우리 옛말에 손 탄다 그러잖아요. 손 탄 거예요. 벌써 안아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계속 안아줘야 돼. 이제 부모가 이제 안 안아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맨날 며칠이고 울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일주일만 울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산다. 일주일만 떨어뜨리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막 울어 제끼니까, 또 이쁜두고 귀여우니까 막,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애기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애를 망치는 거예요. 하도 안아 제끼니까 얘가 습관이 그렇게 들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고생을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근데 그 아이는 그 엄마로부터 학습을 배운 거예요. 나를 안아주는구나. 안 안아주면 울어야지. 이렇게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정상적으로 키우려면 조금 내려놓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립심도 키우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강인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스스로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그런 게 필요하죠. 왜?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에게서 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갓난아이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부르짖지 않고 아까 어떻게 됐어요? 악독하고 비방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가식적인 거 가면 쓰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아닌 척하고 있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한 번은 제가 국어 국문학 할 때예요. 덕성여대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 가서 잠시 이제 출석하려고 갔었는데 그때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유미듬이라고. 그 아들과 그 한 청년 이름이 한 친구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 옛날에 그 마커스 하면은 해오름교회였나요? 네, 기억에 해오름교회 맞나요? 해오름교회 그 낙성대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전에 낙성대라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엄청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은혜 받았구나. 나야 뭐 나는 신분을 속였어요. 목사 아니라고 하고 그냥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맨날 전도했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낙선돼서 딱 나오자마자 담배 한 대 딱 부더라고요, 걔들이. 내가 야, 절로 가서 구석에 가서 펴, 내가. 그러니까 예, 형 이래가지고 구석에 가서 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믿어봐, 영상 보게 되면 연락해라.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이 이 사람들 잠깐 눈물 흘리고 잠깐 찬양에 뜨겁게 하는 것을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건 줄 모르고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신분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혼내지는 않았어요. 저 구석에 가서 피라. 그래도 그 학원에서도 제가 지나가면 담배를 못 피게 했어요. 제가 절로 가서 피세요. 내가 여기서 피지 마세요. 계단에서 피지 마세요. 절로 가세요. 다 이래가지고 아예 그 제가 있는 데는 담배 냄새를 못 풍기게 지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목사 아들이라니까요. 의정부에 있는 교회. 그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내면 베드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살지 말고 애기들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클 때에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뒤집게 할 때 되면은 다리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다리를 탁 밀어주면 탁 뒤집어요. 그 다음에 이 기는 거 할 때도 발바닥 쪽에 이렇게 손을 살짝 대주면 발로 이렇게 미는 걸 연습을 하면은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모르고 가만히 둘까 봐요? 안 둬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을 때에 뭔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도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걸으려고 넘어지면 못하게 해요? 과잉보호합니까? 절대 야 서지 마라 넘어지니까. 안 그래요. 일어서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 넘어지게 하고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하면은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다고 크리스천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성장을 하고 악한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갈 수 있고 환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 인생을 해서 봤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까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건강한 엄마의 신선한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그것은 젖을 먹으면서 살찌우고 몸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젖을 먹이는 것은 엄마의 심장 곁에다가 딱 두고 그 편안함을 누리고 엄마와 함께 교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누리면서 따뜻하다, 편안하다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젖 먹으면서 엄마하고 눈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잘 먹네 하면서 눈을 쳐다보는 거는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부모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뭘 나눠요? 대화 없는 사랑의 언어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젖을 먹으면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온기와 사랑을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 컨택을 원하시는 게 책이에요.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내가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심장이 뛰고 있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심장이 멈춰 있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화가 나 있는지 이 성경을 보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고 우리가 보는 신앙 서적이죠. 그거를 안 하는 사람 신령한 젖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안 살면요 절대 신앙 성장 없어요. 일주일에 목사 말씀 한 번 듣고 그 두 번, 금요일날까지 두 번 듣고 특별 새벽 기도까지 조금 들으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냥 이해. 그런데 내가 이 깊이 있는 신령한 젖을 먹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목사의 말씀도 있지만 내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이걸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를 깨닫고 이렇게 나한테 지금 말하시고 나한테 아이 컨택을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더 응답이 있고 더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이외에는요 우리가 따라갈 것도 우리가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려진 돌과 산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하고 그거를 기억을 하면 여러분 그 날짜가 오게 되면은 다시 있었던 그 기념하고 싶은 날들이 생각이 나죠. 그죠? 저희도 그 집 문에 들어가면은 이 비밀번호가 05010601입니다. 외우세요. 네. 05010601입니다. 0501은 우리 교회 창립일 날짜가 0501이에요. 0601은 사택 처음 들어가는 날짜가 6월 1일이에요. 05010601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기념한 거예요. 맞죠? 기념한 거예요. 제 이메일 주소가 bornagain0717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거듭 태어났더니 제 생일이 0717 원래 7월 17일인데 그 앞에 born again 내가 7월 17일 뿐만 아니라 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념하려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념하려고 6월 27일 날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2001년 준하 태어났을 준하 이제 태어났을 때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네.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born again 0717로 제가 이메일을 했죠. 자기가 기념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과 좋았던 일들,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일들을 기억을 해내야 돼요. 기록을 해내야 돼요. 그거를 신앙인들은 간증이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날, 그 간증의 날을 기록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을 할 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된 거예요. 리빙스톤. 여러분 돌이 뭐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고 뭐 코너스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돌이 뭐가 있어요. 이게 의미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벌을 그냥 이거 뭐 쓸데없는 돌이나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버려지니까 때로는 발에 걸그치는 돌, 내 길을 막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안 모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인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막 죄악을 많이 주고 뭐 오히려 담배 못 피게 하고 막 술 못 마시게 하고 막 그런 걸 막
그냥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걸림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이 버려진 모퉁이 동에서 건축자의 지은 그 집을 짓는 건축의 가장 기초돌이 되는 그 코너스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신앙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시면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버려진 돌이 모퉁이돌, 산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산돌이 아니라 버린 돌로 인식을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산돌로 인식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예수님을 산돌로 만드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아까 전에 저희가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배신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산돌, 살아있는 리빙스톤, upon this rock, 그 반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3년 반의 말씀이 이제서야 살아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을 산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을 내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그 3년 반의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이었어요. 그냥 길가에 뿌려지는 말씀이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말씀이었죠. 아유, 내가 괜히 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녀가지고 3년 반만 버렸네. 그냥 다시 고향으로 가자. 어부나 내가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그래, 좋은 말 들었지. 아유, 내 돈 벌었으면 내가 3년 반 벌었으면 내가 엄마에게 고기라도 잡아가 돈 벌었을 텐데 이 뭐지? 죽은 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보고 산소망을 보는 순간 그 죽은 돌이 산돌이로 바뀐 거예요. 그걸로 산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리빙스톤을 만났으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죽은 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짧지만 세 번째까지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가는 날이어가지고 셋째, 적극적인 인생과 소극적인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힘이 생길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굉장한 하나님을 알고 필요한 존재구나. 내 영혼에게도 그걸 선포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옆 사람은 사랑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드리며 사랑한다는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것이 좀 민망하지만 샤워를 하면서 저희 샤워 하는데 거기 막 거울이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어요. 샤워를 하면서 어디를 보세요? 자꾸 밑으로 보지 마세요. 얼굴만 보세요. 얼굴을 제가 보면서 잘생겼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잘생겨서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당신은 할 수 있어.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좋은 일을 주십니까? 설레입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은요,
모든 일들이 신기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사로 다 만들어져 가요. 근데 사람이 설레이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꾸 학대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일어나는 눈 뜨면은 아이고 오늘도 시작을 해야 되나, 잠자면은 아이고 피곤했는데 이제 잔다.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너도 필요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붙잡았다. 너는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그걸 계속 말하니까요, 어느 날부터 저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아, 할 수 있구나. 나는 다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버려진 것 같고 인생이 고달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베드로 목사님은 너 정체성 확실하게 기억해라. 너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9절에서 10절이 돼요. 죄송합니다.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하게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내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이 목사,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류를 얻은 자야. 너는 할 수 있어. 자꾸 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혜,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특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특혜 주셨어요?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 아, 내가 오늘 특혜 받았구나. 오늘 하나님 특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여기 앉아 있구나. 나 하나님께 특혜 받았구나.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나 특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 야, 너 특별한 존재네. 너 하나님이, 너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니를 만났다는 거는 너 특별한 존재구나. 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예전에는 왕정시대 때는 왕과 왕이 하나님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운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던 시대가 왕정시대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은 아니지만 왕의 곁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동참했던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은 아니지만 왕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해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목사가 이 말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1000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안 된다 못한다 하지만 내가 왕인데 왜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왕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니도 할 수 있다, 너도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지, 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마치 힘들고 죽겠다, 이거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내 신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쫓겨다닐 때 내 신분이 비천해가지고 그 사람이 왕의 자리까지 원망불평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신분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산다. 그랬더니 아굴람굴에 사람들이 5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오고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군사가 커지고 하잖아요. 내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든 내 신분, 나는 꿈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쓸 거야.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 내 신분이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올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쓰임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헬라어로 에트노스 하기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이제 19장 6절에서 처음 인용됐던 말입니다. 이 표현은 성령님과 함께 돼가지고 거룩한 나라는 아까 이야기했죠. 구별되어 가지고 이방 나라하고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구별되어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너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세상하고 똑같이 살 필요 없어. 그게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걸 보시고 맨날 이야기하세요.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별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소유된 백성, 이 소유된 백성은 짧게 이야기할게요. 길지만 소유된 백성은 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했잖아요.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 그러면 잃어버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해버린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어디 못 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이 어디 안 놔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잔잔히 봤던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이제 개인의 신앙에서 우리 성도들 5가지 버릴 것은 버리고 2가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세요. 뒤에 한번 볼래요? 저 피자 가지고 저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5가지는 버리고 2가지 신령한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마음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끌어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버려진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고 그분이 죽어있는 돌에서 산돌이 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쟁취하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소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나라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살 때 그 아무리 어떠한 그 환난과 핍박이 와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졌음을 상기하고 기억해내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